안녕하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선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최문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제가 구원받을 때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께서 저희 결혼에 대해서 무척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참 주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때 이 청년 자매님들이 모두가 거룩해 보이고 아주 천사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정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귀한 자매님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나? 나는 도저히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혼자 살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청년회 가운데 에베소 말씀을 공부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신다. 결혼 생활에 그러한 비밀을 감추어 넣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런 결혼이라면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섬길 수 있다면 참 이런 결혼만큼 더 좋은 결혼은 없겠다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잠실교회에 저보다 약 6살 많은 그런 이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법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고요. 직책도 이제 굉장히 높은 5급 사무관이었습니다. 일단 대학교도 졸업하셨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모임에 장로 형제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 자매가 참 좋은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 장로님의 말씀이 이제 가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장로님께서 한번 만나봐라, 결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좋겠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라고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부담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됐는데, 주님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때 당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 나이 차이도 6살이라는 그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자매는 이렇게 대학까지 졸업하고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고, 또 이제 공무원 생활이지만 고위직 공무원에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가방 공장에서 가방을 만드는 흔히 말하는 공돌이 신분이었고, 이 세상적인 조건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에게 순복하라는 그 말씀에 복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기준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이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어떤 외적인 조건만 보고 이러한 결혼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혼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들을 더욱더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고 이러한 결혼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가 자랑하여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자매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나님이 자매님하고 결혼을 하라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고서 전화통화를 약 1시간 정도 했는데 전화가 끝날 쯤 되니까 이미 두 사람은 결혼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장로님의 허락을 받아서 공식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약 한 두세 달 후에 11월 21일 날 이렇게 이제 지금의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 1년 지나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또 이 병원에서 이 아이들을 자매의 나이가 너무 고령이기 때문에 자꾸 이 수술을 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을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마음 가운데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로 자연 분만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는 병원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아이 이름이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이 은혜로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은 자연분만을 하면 아이가 기형아가 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다. 왜냐하면 산모의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술할 것을 권유했지만 저희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고 또 주님의 은혜로 건강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은혜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와 이 둘째 아들이 이삭인데요. 이삭이 사이에 주님께서 아이를 2명 주셨는데 그 두 아이를 또 이제 자매의 뱃속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자매가 어느 날 저에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참 2번의 어떤 유산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증을 자매를 통해서 제가 듣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곧 아이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들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왜냐하면 사라가 이삭을 낳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자매를 위로했기 때문에 우리가 낳는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안 있다 정말 자매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물어보면 자신 있게 아들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기간이 다 되어서 자매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정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이 이삭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주님께서 또 아이를 주셨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막내인 예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명의 자녀를 두고 자매와 함께 이렇게 이제 단란한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또한 이제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님과 또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매가 이제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법원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약 23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이렇게 서초동에서 이제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이렇게 그렇게 뭐 많은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살 그런 형편인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네팔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그때 당시 네팔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최근민 선교사님께서 이 선교사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은퇴 이민을 가서 성공한 그런 성도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KBS 방송국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줄로만 알고 연락을 해서 이제 그곳에 숙소를 정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 최근민 형제님께서 이 선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참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네팔 여행을 하는데 저는 배탈이 나서 그때 네팔 여행에는 화장실 왔다 갔다 한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선교의 기도는 적겠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 계속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왔는데요. 주님께서 만약 또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는 어떤 선교사에 대한 그런 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왔었는데 제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은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문화에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매에게 선교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첫 번째 목적지는 북한이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지역을 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을 방문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선교사의 그런 희망은 버리고 이제 다른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항상 이 최근민 선교사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 있는 현장에 저희들은 이제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관광을 갔으니까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최근민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선교사님을 도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비전 캠프라고 하는 것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청년들과 함께 약 4년에 걸쳐 이렇게 네팔 비전 캠프를 이제 단기 선교를 비전 캠프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4년째 방문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이 선교사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또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저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으로 이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전 평상시에도 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있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들의 이름도 이삭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저의 마음을 아시고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께서 제게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 이름을 창대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어떤 복의 근원이 이제 될지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바꿔서 그때 함께 갔던 옆에 계시던 형제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더욱더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더욱더 기도를 하고 더욱더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넓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민족들이 저에게 굴복을 하고 또 이제 저로 하여금 이제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제 선교사로 부르는 것 같다 했더니 자매가 처음에는 이제 주님이 나에게도 말씀을 주셔야만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자매에게도 기도할 것을 권유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자매가요 기도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자매가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물론 마음속에 부담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기 싫어서 일부러 말씀을 안 받다고요. 주님이 말씀을 주실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교회 주일 말씀이나 어떤 수요일 말씀 시간을 통해서 자매에게 계속 어떤 선교에 대한 그런 부담을 주셔서 또 그때 당시 교회 강단에서 그런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계속 증거되었습니다. 자매가 더욱더 이제 괴로워했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는 말씀들이 계속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자매의 몸이 좋지 않았는데 우리 캄보디아에서 수고하시는 이제 박인선 형제님과 김유미 자매님이 이렇게 저희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그 두 분의 간증을 듣고 자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또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자매도 함께 이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계속 자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자매는 이제 주님 이거 말고야 더욱더 확실한 말씀이요. 더욱더 확실한 말씀이 하고 자꾸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자매가 아침에 사무실을 출근을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자꾸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생각이 안 나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부터 차례차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런 동일한 말씀으로 자매에게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복종케 하시겠다라는 그런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매가 이제 저에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떠한 말씀으로 부르셨는지 물어보길래 창세기 12장 말씀과 이 시편 18편 말씀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도 시편 18편 말씀을 얘기하길래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말씀과 동일하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다 자매도 확실한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고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떠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참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 문제, 또 애들 교육 문제 이러한 것들로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야 하지만 참 쉽게 이렇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부모와 처자, 전토를 다 버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몇 배로 이렇게 다시 돌려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이제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가기로 하고 자매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답사를 하게 됩니다. 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처음 이렇게 이제 발을 디디게 됐는데 참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집들은 전기 펜스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 그 또 집 앞에 현관문 앞에는 옛날 우리 그 전당포 앞에 있던 그런 새창살 문, 그러한 문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집들이 많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어떤 교도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리창마다 다 새창살이 되어 있고, 참 가는 곳에는 큰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경비들이 총을 들고 서 있고, 야, 이런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참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제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땅 끝에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또한 제가 땅 끝에 바다 끝에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보고 아프리카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이 나라를 보았을 때 땅 끝과 바다 끝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실한 주님의 뜻으로 분별이 되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야만 했는데 그곳에 답사를 가보니까 참 이게 너무 그곳 현지 상황이 참 불안하고 특히 치안 문제가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망설이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참 주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시편 147편 13절 말씀부터입니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네. 첫째, 주님께서 저에게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살고 있는 그런 경내를 평안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주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난 이후로 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매 순간순간 간섭해 주셨고 또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신실한 주님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셔서 이제 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자녀가 3명이라 가서 이렇게 교육하는 문제, 생활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보면 이 또 선교사로 나가시는 그 선교사님의 가정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부모들은 주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지만 자녀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방황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떠나기 앞서 애들 이제 어렸기 때문에 교육비며 또 생활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가서 혹시 밥을 굶지는 않나 이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답사를 해서 이제 물가들을 알아보는데 이 공산품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애들 학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이제 월세 가격을 알아봤을 때, 이 월세가 터무니없이 비싸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생활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또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핑계댈 핑계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주님 치안이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꼭 이날을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어립니다. 이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저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또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아이들 교육비고 집세고 너무 비싸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더니 주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밀로 이렇게 배불러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매와 함께 이제 이러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가자. 주님이 이러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곳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또 동일하게 이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자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매와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2011년 8월 11일 날 이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참 물론 그 가정 가운데 참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외국에 가서 산다니까 그럼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 나와 주었습니다. 근데 지난 한 3년 반 동안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3년 반 동안 살아왔는데요. 이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모두 참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참 아무런 문제 없이 약 3년 반 동안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매하고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기를 너무 잘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다. 주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다시 확인을 하면서 자매하고도 이제 너무 우리가 옳은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짧은 저의 소명, 주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